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속에 담긴 예수님의 9가지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경의 여러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9가지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로 시작하는 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넘어 그분 자신이 곧 생명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명은 숨쉬고 살아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가르침은 바로 거듭남의 중요성입니다. 이 가르침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체적인 재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요한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르침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민족이나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교육받은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나 사상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진리를 선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랍비들이 자신의 전통이나 해석에 근거하여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인간적인 사색의 결과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가 그 가르침의 진정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과 진정성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등성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 교회에서 특별한 권위와 역할을 가진 인물들을 지칭했지만 요한복음은 그 직분 자체보다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제자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별, 신분, 학력, 사회적 배경 등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동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요. 4장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며요. 8장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친히 찾아가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당시 사회의 계급과 차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지위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제자이자 친구입니다. 이 가르침은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편견 없이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서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며
이 비유는 복음서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와 무지, 절망, 사망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진리를 알지 못하며 희망 없이 방황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단순히 빛을 받는 것을 넘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며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7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이시다라는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줄기로부터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시들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단순히 외적인 성과나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과 같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매 맺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과 열매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등을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치고 가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써 우리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8번째 가르침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맹인을 치유하며 드러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눈을 뜬 맹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을 받으며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에 맹인의 부모는 두려워하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맹인은 꿋꿋하게 예수님의 행위를 증언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눈을 뜬 맹인을 다시 만나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맹인의 육체적인 눈이 뜨인 것처럼 그의 영적인 눈도 뜨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러한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군 목자가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생명 자체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 기쁨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처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안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과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위대한 사랑, 즉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깊고도 영원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들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그 십자가 정신의 7가지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지극한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기고 그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죄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분께 아무런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를 씌운 인간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희희낙낙하며 그분의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은 버젓이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그 모든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속죄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이기까지 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 말씀의 정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하고 지극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단절, 곧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친히 받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의 저주와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인간의 비극적이고 처참한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엄정한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신비로운 역설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며 그 각각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사함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일시적으로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이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과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고는 전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화목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사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동시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지극히 거룩하고 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곧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무거운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그분의 거룩하고 엄정한 공의를 추호도 손상시키지 않으시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순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지점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귀의 강력한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인류는 죄와 사망의 강력한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활한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강력한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마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밟아 깨뜨리고 그 권세를 영원히 무력화시키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 승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죄로 정죄하거나 우리를 속박하고 지배할 수 없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궁극적이고 완벽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가장 극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변함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대신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닌 깊고도 영원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서신들 속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정신을 끊임없이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이후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율법적의 혈통, 학식 등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곧 십자가 정신의 가장 완전한 구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또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의 십자가 정신, 곧 그의 핵심 가르침을 7가지로 세분화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바울 자신의 깊은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지침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바울의 십자가 정신 7가지 가르침.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 바울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어떠한 노력, 즉 선행이나 자기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꺾는 겸손의 가르침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의롭다 하심 혹은 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본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치 죄가 없는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께 선언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로 우리를 옷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상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 로마서 8장 1절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에 따르는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함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해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든 혹은 현재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 죄의 유혹에 넘어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문과 같습니다. 이 자유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며 죄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 옛 자아의 죽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려는 철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개선을 넘어선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 언급하며 성령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며 이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초월하는 사랑이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을 여는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승리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한 분의 특별한 도움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뜻은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즉 위로자, 격려자, 조언자, 옹호자를 의미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히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생각하고 뜻과 목적을 가지며 지식과 사랑,
그리고 슬픔의 감정까지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도우시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위로자이자 격려자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디도서 3장 5절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시고사로 213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십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세워졌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되고 성장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사역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의 동행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메시지이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해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석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하여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친숙한 말씀인데요. 단순한 암송을 넘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신학적 깊이를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의 나눔을 넘어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방향을 얻는 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 인간의 실존, 구원의 방법,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까지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 교리가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복음의 요약 또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치 성경 전체에 거대한 강물이 흘러와 이 한 구절에 모여들고 다시금 이 한 구절로부터 그 강물이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평생 연구하며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의미를 탐구해 왔고 그 결과 이 말씀이 지닌 영적인 풍요로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확신을 주어왔습니다. 먼저 이 구절의 중요성부터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마치 잘 정리된 요약문처럼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막연한 자비가 아니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지극히 희생적인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깊이를 동시에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부사입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독생자를 주시는 방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동시에 인류를 향한 그분의 지극한 자비와 은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모든 교리 위에 우뚝 서 있는 진리의 횃불과 같습니다. 이 말씀 없이는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부분도 온전히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을 신학적으로 깊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각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말씀의 참된 뜻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시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이 구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용어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 또는 유일한 종류의 존재를 뜻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유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능력 그리고 영광을 지니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증언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희생만이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학적 진리입니다. 세 번째 용어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뜻하기보다는 헬라어 코스모스로 사용되어 질서 있는 우주 또는 인간 사회 전체를 의미하지만 특히 이 구절의 문맥에서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멸망에 처하게 된 우리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대상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전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이 필요한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하나님을 등진 인류가 그분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물이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멸망의 길을 택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네 번째 용어는 멸망입니다. 헬라어 아폴리미로 쓰인 이 단어는 단순히 죽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즉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며 영원한 형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가 바로 이 멸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선언하듯 죄는 필연적으로 사망과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이 그토록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욱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 멸망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며 희망 없는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용어는 영생입니다. 헬라어 조의 아이오니오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뜻하며 질적으로도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현재 우리 안에 시작되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의 질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존을 넘어선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함하는 복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충성, 순종의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인 신뢰와 친밀함, 그리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인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믿는 것이요. 223-25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믿음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용어 해석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학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독특하고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그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로서 드러난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희생적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아마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일 테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독생자를 그것도 아무 죄 없는 그분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증언하며 이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무조건적인 사랑, 즉 은혜의 사랑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간격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야말로 구원 역사의 중심입니다. 셋째,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이 구절은 거듭남의 중요성과 깊이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요.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육체적인 출생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듭남,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이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을 넘어 우리의 삶과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 인간에게 사랑을 드러내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한 구절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 중 하나이며 새신자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힘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참된 기독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는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도전을 줍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향한 소망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무분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옳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목적과 의미가 분명합니다. 즉, 그 사랑은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올 때 비로소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며 그로 인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선언이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감사하며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의 삶이 재조명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며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의 능력과 의미를 되새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버금가는 혹은 그의 견줄만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아니, 어쩌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구를 넘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선포하며 구원의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자 신앙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가진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광범위해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연구하고 설교해도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줄기이며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부터 암송하며 자라온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영적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견줄 만한 또 다른 신앙 고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볼 신앙 고백들은 단순히 암송하기 좋은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힘과 위로가 되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몇몇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신앙 고백은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영생으로 끝맺듯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이 선언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탱해 줍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전능하고 초월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우주적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력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증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을 선물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약함과 죄성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깊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본질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신앙 고백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선포한다면 에베소서의 이 구절은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특별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며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으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진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권적인 선택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구원의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죄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결코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포하는 영생이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시하는 영생의 약속이 현세에서의 평안과도 연결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생을 약속한다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그 영생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강조합니다. 삶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헤매지만 이 말씀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넘어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놀라운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일시적인 위로나 감정적인 안도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약속하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단순히 내세의 구원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풍성한 삶과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은 곧 평화로운 삶이며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시하는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이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정의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견줄만한 강력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서 비롯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계획은 더욱 완전하고 진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임을 선언합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본질과 역할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조건이 제시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실제처럼 여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믿음 고백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시하는 영생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실제처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구절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독교 신앙의 풍성한 진리를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가장 큰 줄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른 말씀들은 그 줄기에서 뻗어나온 든든한 가지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믿음의 본질,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 걸친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합쳐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각 구절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기독교 신앙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공의와 자비,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일깨워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의 견줄만한 여러 성경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힘과 위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진리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등불이 되어 앞길을 밝히고 반석이 되어 여러분의 발걸음을 굳건히 지탱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속 흥미로운 순간들을 탐험하는 시간. 오늘은 서양 문명과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가지 사건,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칙령은 단순히 기독교를 공인한 것을 넘어 당시 로마 제국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여 후대의 사회와 종교, 그리고 서구 문명의 근간에 깊은 흔적을 남긴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우리는 오늘 이 밀라노 칙령이 가져온 역사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때로는 논란의 여지도 있는 이 사건의 다양한 측면과 현대적 의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밀라노 칙령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전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수세기 동안 끊임없는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284년부터 305년까지 이어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유로 잔혹한 고문과 투옥, 그리고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그들의 재산은 몰수당하고 교회는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고 황제 숭배는 제국 통합의 중요한 요소이자 시민으로서의 충성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했으며 이는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모독하고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넘어 제국의 안정과 이념적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기에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로마 제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어 있었고 황제들 간의 권력 다툼과 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306년에 황제로 즉위한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황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점차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두고 십자가 형상의 환상을 보았다는 전설적인 일화는 그가 기독교를 정치적, 군사적 성공의 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 조직력과 응집력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밀라노 칙령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와 당시 서로마 제국의 공동 황제였던 리키니우스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 공동으로 발표한 칙령입니다. 이 칙령의 핵심 내용은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이 특정 종교를 박해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이는 그동안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칙령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고 명시하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넘어 로마 제국이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칙령은 기독교인들의 교회나 몰수되었던 재산을 즉시 돌려주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용을 넘어 기독교 공동체가 다시금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재건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질적,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몰수되었던 땅과 건물들이 반환되면서 기독교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칙령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는 바로 기독교의 공인입니다.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관용되는 종교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더 이상 지하에서 숨어 활동해야 하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는 주류 종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로써 기독교를 장려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고 그의 통치는 기독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으며 앞으로 기독교가 제국의 중심 종교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릴 법적인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의미의 종교 자유 개념이 싹튼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종교 자유 개념이 현대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키고 국가가 종교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히 박해의 중단을 넘어 종교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데에는 물론 종교적 신념도 일정 부분 작용했겠지만 보다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가진 강력한 결속력과 조직력, 그리고 유일신 사상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통해 정치력을 강화하고 제국 전체의 통합을 이루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 조직력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힘을 제국 통합의 동력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제국은 더 이상 다양하고 분열된 지역신들을 숭배하는 대신 하나의 강력한 유일신 종교를 통해 제국의 이념적 구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 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충성심을 얻음으로써 제국의 안정을 꾀하려 한 것이죠. 이어서 밀라노 칙령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칙령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에서 은밀히 예배해야 했던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자유롭게 예배당을 짓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역동적인 모습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재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 교세가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후원 아래 거대한 대성당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로마의 문화와 예술,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서양 문명의 정신적 지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 신앙이 권력과 부를 얻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기독교의 순수한 의미와 영성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박해받던 시절의 순수성과 열정보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정치적 계산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즉, 성경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인 것이죠. 교회가 제국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의 영적 순수성과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되거나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늘어나면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가까워지면서 겪게 되는 도전과 타협이 문제인 것이죠. 밀라노 칙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쟁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칙령의 진정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밀라노 칙령이 실제로 황제들이 정식으로 발표한 법령이라기보다는 황제의 의지를 담은 일종의 친서나 서한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칙령이 아니라 황제의 지침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식이 어떻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칙령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종교적 관용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언이 가져온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둘째는 콘스탄티누스 1세의 진정한 신앙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를 후원했지만 동시에 태양신 숭배와 같은 이교적인 요소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주화에는 태양신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고 기독교로의 개종 세례도 죽기 직전에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그가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신앙 여부를 떠나 그가 행한 정책이 기독교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 교리 논쟁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황제가 교회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곧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서구 유럽 역사에서 교회와 황제의 복잡한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독교를 제국의 통합도구로 활용하면서 교회의 세속화와 국가 종속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밀라노 칙령은 단순히 한 황제의 결정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 전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칙령을 통해 기독교는 오랜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이후 유럽 문화와 역사, 나아가 전 세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인류 문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보편적인 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 없었다면 서양 문명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종교와 정치의 역할, 신앙의 자유라는 개념 등 오늘날까지도 논의되는 많은 주제들의 씨앗이 바로 이 313년 밀라노 칙령 속에 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칙령을 통해 역사 속에서 종교와 권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칙령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종교, 자유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역사적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교와 정치의 이상적인 관계,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밀라노 칙령을 통해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